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의 207쪽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성경의 주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성경의 주연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볼 때 주연으로 여길 수 있는 별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빼곡히 나옵니다.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창세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주연들이죠. 이들의 이름이 지금도 영어권에서 이름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한국 이름으로도 짓기도 해요. 요셉, 야곱. 야곱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삭이 특별히 많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가 주연이죠. 노예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이죠. 홍해를 갈랐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에 여호수아, 그 책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주연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돌기만 했는데 와르르 무너집니다. 전쟁 중에 해가 지자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뜨지 말아라 외치자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적들을 끝까지 소탕해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대표 사무엘, 왕 대표 다윗, 선지자 대표 이사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빼고 신약의 대표 선수하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위대한 선교사, 목회자, 신학자였습니다. 12사도도 빼놓을 수 없죠. 그들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영웅들이 많습니다. 주연에 해당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량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주연이 아니고 조연인 것 같은데 아주 짧게 성경에 나왔다가 그리고 사라지는데 유독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분량을 체크해 보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 키프로스라는 작은 섬나라인데 여하튼 섬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다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부분이에요. 딱 두어 절 등장하고요. 13장부터 15장까지 몇 에피소드에 나오고는 자취를 감춥니다. 성경에서. 그 후로는 서신서에 이름 한두 번, 몇 번 언급되고는 끝입니다. 이름만 나오고. 바나바 서신서 없죠. 그러니까 전체 분량을 합치면 한 장이 뭡니까? 반장도 안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지나면 이제 바울이죠. 바울의 보조로 나옵니다. 보조로. 근데 이 바나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천주교와 정교회라는 곳에서는 바나바가 성인입니다. 그래서 6월 11일이 바나바 축일입니다. 개신교에서도 유명하죠. 교회 바나바 사역이 있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바나바 훈련원이 있고 바나바처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조연 같고 굉장히 짧은 분량인데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하나님의 바나바를 기뻐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그를 주목하게 하신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성경에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구약에 떠올려보면 갈렙 정도 떠오르고 신약으로 보면 바나바 정도. 근데 여러분,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이 바나바를 기뻐하셔서 주목하게 하셨을까?
바나바가 베드로 바울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바나바가 쓴 편지가 남아서 성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주님을 직접 수종든 12사도였습니까? 12사도 아니더라도 나중에 피택돼서 뽑힌 7집사여라도 들었습니까? 다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나바를 도대체 기뻐하셨고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큰 울림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제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주연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같은 주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난 것도 별로 없고 큰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역사의 큰 페이지를 장식할 자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또 저를 아는 많은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큰 울림이 되고 싶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딱 우리에게 맞는 롤모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알고 싶으시죠?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제가 짧게 꼭 기억하시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잊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읽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바나바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었고 병을 고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를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울림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근거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을 세운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 19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바로 본문 앞에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구절이 바나바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고 그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박해가. 그래서 박해를 피하고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멀리 베니게와 구브로 섬과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안디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긴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습니까? 누가 필요해요? 목회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저희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교회. 안디옥이라는 곳에, 멀리 떨어진 곳에 이방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굴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도착해서 뭘 봅니까?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이 구절을 바나바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지 약 15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득실득실되는 안디옥에 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구원의 선 밖에 있는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구원은 그들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들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막 균형 있고 아주 성숙했겠습니까?
소위 초신자인 겁니다. 바나가 볼 때 뜨겁기는 한데 바나바가 볼 때 이거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 들기에 딱 좋은, 또 이방인인 그들의 문화가, 그 전통이 바나바에게 낯설었을 겁니다. 아마도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짧지만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고 계심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시작한 안디옥 교회인데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멋지고,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잘 짜여진 막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가정교회죠.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딘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게 어딜까요? 오래된 사진인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1920년대 여기 방어진항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1920년대생은 없으실 듯한데 3.1 만세운동 이후에 1920년 6월에 개벽이라는 잡지가 창간되었습니다. 개벽이라는 잡지가, 혹시 역사 시간에 배우셨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1920년 3월에 조선일보가, 1920년 4월에 동아일보가 창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에 창간이 된 거죠. 1920년 6월이니까. 그때까지는 없었던 종합잡지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일간지가 아니라 종합잡지. 근데 1923년 8월호 개벽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속담에 울산을 알야거든 방어진을 보라 하였다. 이 제목이에요. 그만큼 방어진이 화려하고 번성했습니다. 당시에 국내 3대 어장의 통조림 가공공장, 조선상업은행, 방어진 우편국 등 수많은 공공시설이 있고, 유흥가는 청루골목이라고 표현해 놨더라고요. 청루골목.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업한장 내려가는 골목길이었을 것 같은데 술집의 현악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지나가는 똥개도 지전을 물고 다녔다 는 말이 돌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주로 그 이익을 누렸겠죠. 1923년 8월호 개벽에 실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약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첫 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21년 교회 개척의 뜻을 가지고 송정환 영수가 자가 방어동 414번지에서 예배를 드리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1925년 8월 2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방어진교회로 창립하여 경남노회의 파송을 받은 오영선 장로가 초대 교역자로 심우하다. 아마 이때까지도 송정환 영수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1926년이 되어서야 예배당 이야기가 나오고 1928년에 손양원 전사님이 2대 교역자로 부임하셨다라고 교회 역사에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둘을 종합해보자고. 우리 교회 역사와 개벽에 실린 그때의 묘사를. 가장 번성했던 항구도시, 청루골목에 음악이 끊이지 않고 지나가는 똥개도 돈을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이 넘쳐났던 곳, 그곳 구석 한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모였겠습니까? 그럼 가정에서 드릴 수도 없죠. 소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노회에서 바나바를 보내듯 오영선 장로님이 교역자로 파송됩니다. 손양원 전사님이 바울이 바통을 잇듯 바통을 잇습니다. 마치 뭘 보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송정환 영수님이, 오영선 장로님이, 손양원 전사님이 와서 뭘 보셨을까요? 뭘 보신 걸까요? 이 환락의 항구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작은 가정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꿈틀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방어진 제일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환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작은 꿈틀거림에서 생명의 역사함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헌신하는 수많은 바나바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아무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일인데 사소한 움직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어서 함께 동역하고 역사를 맛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뒷짐지고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이런 바나바와 같이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기다림과 격려로 사람을 세운다. 23절을 읽어보면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음을 권하니. 맨 뒤에 권하니, 권하매라는 말이 격려하다라는 의미예요. 격려하다. 영어로 하면 encourage. 뭘 권했겠습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권하고 격려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 위로자 바나바의 성품이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가 이 시대에 살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받았으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매 이게 아니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명하매 명령했을 것 같습니다. 가보니 얼마나 오합지졸입니까? 신앙의 기초가 안 된 상태로 모여가지고 자들끼리 예배 드립니다. 고칠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목회학적으로. 이거 예배 순서도 엉망이네, 기도도 엉망이네, 이거 퀴티도 안 하네, 이거 11조도 안 하네, 이거 신앙생활 ABCD가 안 돼 있네, 이건 이렇게 고치고 저건 저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적하고 명령했을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가르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지적하고 명령하고 가르치기에 앞서 뭘 합니까? 권합니다. 권함에 encourage, 격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격려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격려한다. 만약에 제 아이가 시험을 받았는데 낙제를 받은 겁니다. 요즘 뭐 낙제 이런 거 없지만 하여간 낙제에 해당되는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제가 혼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격려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되지, 건강한 게 훨씬 더 중요해, 다음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보자, 너 너무 노력 안 했잖아, 잘해보자, 잘할 수 있어 넌. 이게 격려죠. 이게 격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한다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다림이 포함됩니다. 기다림이. 다음에 잘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줄게, 그 의미죠. 또 여러분, 격려는 칭찬과도 다릅니다. 칭찬은 언제 합니까? 뭔가 잘한 게 있어야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100점 맞고 막 금메달 따고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때 하는 게 칭찬이죠. 아유 잘했네, 아이고 박수, 잘했다,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게 칭찬이죠. 근데 격려는 다릅니다. 격려는 성공과 상관없이 부족할 때, 모자랄 때, 심지어 실패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encourage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용기를 북돋아준다, 격려하다. 부족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힘을 내, 너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야, 앞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어, 용기를 내, 내가 기다려줄게. 이게 격려입니다. 바나바가 권하니, 격려하며,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격려하며 기다렸습니다. 안디옥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고 영적 생명이 싹 텄습니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합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이 꿈틀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바나바가 거기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은혜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권면 격려를 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가르쳤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성숙할 수 있게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이죠. 10월.
이제 수시라는 고3 아이들, 수시가 시작되었고 수능 시험이 이제 곧 치러질 겁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요, 꼭 아주 만점을 맞거나 명문대 이렇게 수석으로 합격한 친구들의 인터뷰 기사들이 이렇게 실리곤 하죠. 수능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힘든 고3 시절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런 질문이 단골인데요. 그 질문에 대해 거의 매년 같은 대답들이 나옵니다. 어떤 답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격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 말은 제가 실제 인터뷰 기사에서 그대로 따온 말입니다. 스트레스 많고 짜증 많은 고3 생활, 그 짜증 다 받아주고 오히려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 원하는 대학 떨어져도 넌 내 자녀다. 괜찮으니까 최선을 다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부모님이 고3인 자기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매일 새벽기도 나가셔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인터뷰도 믿는 자들 사이에서 기사에서도 단골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사람, 좋은 자녀들이 나오는 거죠. 그 부모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격려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자녀를 향한 기다림이 포함됩니다. 기다림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의 격려였습니다. 바나바는 권하고 가르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가정에 또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식구들이 모인 교회에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격려입니다. 권하고 기다리며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딱 2개의 공동체를 직접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2개를 딱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과 교회는 100% 격려를 먹고 자랍니다. 격려를 통해 세워집니다. 명령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성경이 말하는 격려는 막 무턱대고 그냥 막 좋은 말 해주고 다 들어주고 칭찬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칭찬만 너무 하면요, 그것도 신뢰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데 계속 칭찬만 해보십시오.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돼요. 자매님 너무 날씬해졌네요. 여름에 한 5kg 빠지셨나 봅니다. 실제는 5kg 쪄가지고 다이어트가 고민인데 막. 그 얼굴에서 막 광이 나십니다.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크게 쓰실 겁니다. 자매님이, 형제님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집니다. 앞으로 막 1000명은 전도하실 겁니다. 11조로 1억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격려가 아니라 아부예요. 사탕발림이죠.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때로는 책망이 권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면하라니까 교회는 전혀 책망도 없고 교훈도 없고, 아니에요. 책망이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텃밭에 고추 같은 걸 심으면 생명이 싹이 나서 자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면 꼭 뭘 합니까? 저는 안 해봤지만 어른들, 농사 짓는 분들 보면 꼭 대를 세우더라고요. 대를 세워서 줄기를 묶습니다. 제가 모종 입장이 돼봤어요. 고추 모종 입장에서는 그냥 지 마음대로 자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옆으로 휘어지고 지 마음대로. 근데 대를 세워서 꼭 곱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야 고추 열매가 많이 열리나 봐요. 바로 그 대를 세우는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 바나바는 무조건 칭찬, 무조건 잘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아 매서 대를 세워준 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격려하며 가르치며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일만 스승이 있습니다. 지적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려고만 듭니다.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격려하며 기다리며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격려하고 기다리며 동역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비난하고 명령하고 지적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 다른데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팔짱 끼고 보고 지적하고 명령하는 사람인가, 혹은 나만 알아달라고 징징대는 사람인가, 늘 남 탓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격려를 통해서만 바르게 자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음 세대 강조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입으로만 강조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는 새 신자들, 오늘도 등록한 분 있으시죠? 혹은 이사나 직장 때문에 또 각종 많은 사연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게 된 분들, 우리가 하나로 품고 격려하며 세워가야 할 분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텃밭입니다. 교회 무슨 공사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세미나를 준비하고 다 뭘 위해 하는 겁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텃밭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자녀들 생명, 손주들 생명 내가 죽이고 있지 않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격려해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더 넓혀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 중심으로, 만약에 여러분 이 정신만 이 사회가 회복한다면, 정치권에서 이 정신만 회복한다면 우리나라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잠재력을 보고 함께 동역한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바울입니다. 이름이 두 개예요. 사울, 바울. 헬라식 이름,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영어 이름, 한국 이름 이런 것처럼요. 사울이 누굽니까? 악명 높은 사람이었죠. 이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다. 예루살렘 교회에 간 거예요. 등록하러. 근데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온 사울을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나섰던 사람, 다 두려워할 때 나섰던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사울을 믿고, 바울을 믿고 사도들과 연결합니다.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쉬운 사람입니까? 굉장히 논쟁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앞장서서 스데반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였겠죠. 회심했어도 그 성향이 쉽게 변합니까? 남아 있었습니다. 물이 덜 빠진 겁니다, 아직.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이 붙어요. 한번 논쟁이 붙으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논리를 무슨 수를 써서 깨버리고 막 이렇게.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다소로 도망을 갑니다. 다소라는 곳으로, 고향. 거기서 자그만치 10년을 머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들 사울을 다 잊어버렸겠죠. 근데 딱 한 사람, 그 사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라는 구절이 이해가 되시죠?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만났던, 그 찾아와 만났던 설익은 사울, 논쟁적이었던 사울, 그 사울을 바나바는 눈여겨봤던 겁니다. 그 논쟁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잠재력을 바나바는 봤습니다. 그
그렇게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안디옥 교회가 자라나자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자로 함께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기뻐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주목받으면 더 주목받고 싶고요, 인기 얻으면 더 인기 얻고 싶고,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고,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까지 가면 결국 독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영역에서든 독재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모든 권력을 자신이 컨트롤하고 자신에게 힘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바울에게 자신의 비전을 얘기했겠죠. 다소에 가서 둘이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함께 동역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확신하건대 분명 바울은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의 리더의 모습을 받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또 영적 아들 디모데, 디도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위로자 바나바와 추진력 있고 신학적으로 탄탄하고 논리적인 사울의 조합,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의 넉넉함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4절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놀랍게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는 세대 모든 교회의 샘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바나바로부터 시작된 열매였습니다. 당연히 목회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닮았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제가 그럼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이 제게도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려요.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리더들, 오늘부터 임직 훈련을 받는 교회 리더들 기억하시면서 꼭 이 기도 제목을 제일 앞에 넣어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중직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저만 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하듯 서로 동역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부족한 점이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내가 하는 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근데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모아주셨습니다. 왜요? 목표가 같아요. 사람을 세우는 거. 들어주고 이해하고 동역하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징후를 보고 함께 뛰어들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 여러분, 편 가르고 막 편 나누고 네 편이네 내 편이네 패거리 짓고 담 쌓고 서로 이간질하고 그 세상에서도 질리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근데 교회에서까지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담을 허물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잠재력 보고 함께 일하고, 그래서 거기서 큰 기쁨을 얻는 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동역함의 기쁨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게 복된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단어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은혜의 징후에 감사하며 뛰어들어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